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381페이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긴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피조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 일에도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쓸모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것, 그때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며 섬길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세에 따라서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즐겁고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해야 할 것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한다 생각하면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지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섬길 때 이것은 다함이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신다. 여기 10절에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구원이지요. 영생이지요. 은사는 선물인데요, 기프트, 선물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창작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 하나님 은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은 자랑할 만도 하죠. 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더라. 자랑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받았다 할지라도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승용차도 있고 재산도 많고 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불쌍합니다.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죽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했습니다. 순간 지나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언젠가 한 번은 우리에게 죽음의 때가 오고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생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구원의 은사, 영생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무엇이 있느냐? 로마서 12장에서는 사역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사역의 은사들. 예언이면 믿음의 분석.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봉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자, 재주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군뱅이도 궁구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고. 군뱅이도요 궁구러 가는 거 잘합니다요. 또르르 굴러갑니다. 은사가 다 있다는 거지요. 찾아보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지요. 즐거움이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재미가 납니다.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즐겁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자,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병든 자가 나아요. 기도하면, 그리고 손만 갖다 얹으면 병든 자가 나아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런 은사는 왜 주시느냐? 성경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유익,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능력이 있는 거지요. 자, 병든 자가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서 낫는다고 합시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겠습니까? 물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보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다가 죽어요. 그냥 지옥 갑니다. 그냥 지옥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죽기로 내놓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여러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가족들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병원에서 죽기로 내놓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가족들 중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죠. 저 정도 되면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기 살기 그냥 예수님 믿고 섬기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안 택하셨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국의 유명한 그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토요일 날 밤이 되면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영원히 살거든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아는 말씀 전하면 말씀은 말씀이지만 능력이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없어요. 저도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면요, 제 마음속에서부터 그걸 느낍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요, 그냥 아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힘이 없어요. 그냥 그건 지식을 전하는 거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자, 예를 들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기도 하고 뭘 기다리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휘저어놓아 물을 갖다가 휘저어놓으면 그것을 보고 맨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그 연못 속에 뛰어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사정을 예수님께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는데 뭐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그냥 잔잔하게 있을 때는요, 그 물에 뛰어들어 봐야 뭐 뛰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목욕을 하루 종일 해봐야 안 나요. 그냥 보통 물일 뿐입니다. 그냥.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휙 저 놓았을 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은 말씀인데 다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이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레헤마. 말씀은 말씀인데 다르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하고 다릅니다.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 이 레헤마를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지고 그냥 그거 뭐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면 그거 너무 쉽지요. 정말 쉽지요. 설교 준비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 본문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으로 하여금 설교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날 그 강해 설교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은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요. 근데 본문을 읽어놓고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해버린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마음의 감동도 될 수가 있어요. 재밌어가지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 이것저것 그냥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로 어느 대학원 다니면서 강해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목사님들만 한 200명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강의도 듣고 또 성경 본문 잡아놓고 실습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본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전해야, 바로 그것을 전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학기 끝날 때까지 안 되는 분은 안 되더라고요.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안 되는 분은 안 돼요. 여전히 엉뚱한 소리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전히 딴 소리예요. 교인들이야 잘 모르겠죠.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냥 다 말씀, 강단에서 하면 그냥 다 말씀인 거지 뭐, 그냥 다 아멘을 받아 그냥. 가끔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뭘 따져. 그럴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본문 읽어놓고 그냥 딴 얘기 해버리면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성경 본문을 잡아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걸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전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 육체에도 힘을 주시고 마음에도 힘을 주시고. 봉사하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칩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둬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했다는데 뭣도 하고 했다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 그게 무슨 자랑거리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지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즐겁고 힘이 나고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사야서 40장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기신 바 되었으며 나의 원통함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은 통 몰라주신다. 나의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관심도 안 가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왜 버려두시는 건가?
왜 이렇게 모르시는 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할지라도 때로는 왜 이렇게 버려두시는 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우주 밖으로 출장을 가셨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끝이 없어요.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수리는요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시력이 얼마나,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데요, 독수리나 매가 시력이 얼마나 좋은 거 아니? 9.0이랍니다. 시력이 9.0. 9.0이면요 50m 앞에다가 책을 펴놓고 읽을 수 있답니다. 몰라요. 독수리가 책을 뭐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정도 시력이라는 거예요. 9.0. 우리들이야 뭐 시력 1.5만 돼야도 시력 좋다고 하잖아요. 2.0도 아주 드물지요, 아주. 근데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징기스칸 때는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5.0도 있답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5.0. 징기스칸도 시력이 5.0이었답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왜 그런 거 하니? 그 사람들은 이 5.0이면 아마도 5m 앞에다가 책을 펴놓고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 왜 그런 거 아니?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끝없는 지평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지평선을 늘 그 바라보고. 왜냐하면 저기 언제 이 흙구름을,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쳐들어올는지 모르니까 늘 지평선을 바라봐요. 자, 지평선 끝에서 뽀얀 먼지가 일어난다 싶으면 얼른 이 텐트를 걷어가지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무기를 챙겨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항상 끝없는 지평선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아질 수밖에. 눈이 좋아질 수. 그 안희숙 여사가 전에 그 간증을 하는 거 들었는데요, 이분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감옥살이에도 오래 하고 하면서 막 구덩이에도 빠지고 길 가다가 실명하기 직전까지 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는데 뭘 했냐면은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이걸 하루에 40분씩 했답니다. 그때는 시력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80이 넘어 가지고도 신문에 작은 글씨 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가르쳐줘도 안 하더라고. 의지가 약하면 이건 뭐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안희숙 여사는 하루에 40분씩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시력이, 이게 수정체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수정체. 이 수정체가 굳어져 가지고 너무 두꺼워지면은 근시가 되고 너무 얇아지면 원시가 되는 거잖아요. 수정체를 자꾸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그러면 수정체가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도 늘 끝없는 지평선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하니까 시력이 5.0까지 간다는 거예요. 5.0까지. 그래도 독수리만큼은 안 되죠. 독수리 나면은 9.0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독수리가 저 하늘 높이 떠 있어도요, 까마득하게 멀리 하늘 높이 떠 있어도 땅바닥에 벌레 기어다니는 것도 다 본다는 거예요. 벌레 기어가는 것도 다 볼 정도로 그렇게 멀리 볼 수가 있는데, 그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좋은 거 아니, 날개가 딱 펴면은 3m랍니다. 날개가. 그걸 힘차게 움직이면서 창공을 가르고 날아가는데요, 구름도 헤치고 날아가고 폭풍도 헤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난관이라도 다 헤치고 지나갈 수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을 받기만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뚫고 지나가, 구름이 와도 뚫고 지나갑니다. 멀리 바라보라 이거예요. 멀리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바로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이 됩니다. 실망합니다. 암담해집니다. 탄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저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헤치면서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쉽게 지나갑니다. 힘있게 지나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주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면 얼마든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바라보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엎드려 간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은사를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새 힘을 받고 능력을 받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어려운 난관도 다 헤쳐 나가게 해주시고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봉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